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88쪽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목을 한껏 젖혀가며 눈이 아프도록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그냥 뿔뿔이 흩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의 무슨 안내가 없었음에도 모두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들었고 이제 어디서부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망연자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앞장서서 한 가지씩 풀어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택하여 사도의 반열을 채우는 것이었고,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는데 12사도만이 아니고 120문도만도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모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또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은 한 곳에 모이는 겁니다. 여러 곳으로 제각기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모여서 힘을 얻는 겁니다. 장작을 뗄 때도 나무를 잔뜩 모아놓고 불을 지펴야 불이 활활 타고 화력도 세고 그렇잖아요. 그 장작을 하나씩 흩어놔 보면 잘 탈 것 같은데 사실은 타다가 꺼져버려요. 모여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능력 받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지, 나가는 것부터 먼저 하다가는 믿음도 인격도 신앙도 다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때 이들이 함께 기억하는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말씀보다 생생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에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떠나고 헤어지고 당을 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함께 있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한치 한 푼도 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야 깨닫게 됐지만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40일 가까이 여러 번 보이셨다가 이들이 꼭 같이 목격하는 가운데서 승천하셨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의 분부한 것을 어떻게 안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와서 깨닫고 보니까 내가 고난받을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고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그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던 이들로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는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다만 몇 날이 못 돼요 그러셨어요. 낮일지 밤일지 아침일지 저녁일지 또는 몇 월 며칠이라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다 성질이 급한데 사실 베드로 같은 사람 참 급했거든요. 약속했으면 즉시 뭐가 돼야 좋겠다. 이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약속하셨으면 몇 날이 못 된다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이제는 그만큼은 됐을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날짜를 정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신 거죠.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란 6월절 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 둘째 날에서 기산하여 50일째이므로 이렇게 부르게 됐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6월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이 3대 절기에는 원근 각지에서 모여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므로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순례자로
매우 붐볐습니다. 또 이날은 주일에 해당하므로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라도 흩어질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날. 얼마나 대단한 날입니까? 죽음을 이긴 날. 약속대로 이룬 그날.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기념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날인데 그날은 우리가 모여야지.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날은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은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의 뜻은 같은 마음입니다. 일치된 마음, 묶어진 마음, 단결을 이루고 여기에 큰 힘이 생기는 겁니다. 흩어지면 있던 힘도 낭비되고 줄어들고 못 쓰게 돼요. 그러나 작은 힘도 모이고 보태고 단결하면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큰 역사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끼리의 마음만 모여져도 대단한데 성령의 감동까지 함께 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또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모여 앉아서 잡담하고 모여서 무슨 옛날 얘기하고 게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주야로 시간 있는 대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죠. 무슨 마음으로 했느냐?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은밀한 골방의 기도가 개인의 심령을 기르는 기도라고 하면 다락방의 합심 기도는 교회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이런 각계각층 사람이 모여 합심하고 기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뜨거워지고 부흥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모임을 가도 공통점이 있어요. 하다못해 기회를 해도 무슨 동창끼리 하든지 친구끼리 하든지 뭐 공통점이 있는데 교회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학벌도 천차만별이고 신장도 천차만별이고 무슨 생활 조건이나 외모라든지 모든 것이 전부 다른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단결하고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건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이런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한편 이때 이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사모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즉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뭐가 달라질까? 그런 정도.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로 4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특별히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비겁하고 무력하여 옛날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결과입니다. 너도 그 사람 중에 하나 아니냐? 잡아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벌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의 말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에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아니라고 펄쩍 뛰던 베드로. 사실은 베드로만의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 전체가 꼭 같은 심정이었어요. 거기서 붙잡혀가면 어떡하나 벌벌벌벌 떨면서
그저 아마 얼굴을 가리고 죄들 그랬을 거예요. 그러던 사람, 죽인다는 것도 아니고 벌 준다는 것도 아니고 매를 때린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무 권력도 권한도 없는 그 비자 하나가 그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펄쩍 뛰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더니 붙잡아다가 실컷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다시는 예수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내보내는데 몰골이 어떠했겠습니까? 뭐 형편없었겠지요. 변도를 제때 했겠습니까? 세면을 했겠습니까? 무슨 뭐 거기다가 뭐 옷도 찢어지고요. 볼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그 얼굴에는 빛이 나고요. 뭐라고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 나 같은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권세, 이 자리까지 이르다니. 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매 맞은 건 어디 갔는지 없고요. 오히려 그것을 감격하면서 자, 예수 이름 부르다가 가서 실컷 두들겨 맞고 나오는데 다시 예수 이름 부르다가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담대한지요. 그렇게 피하고 도망가고 바보 같던 그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은 무슨 이적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지금 매 맞은 건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이 은혜를, 이 권능을, 이 역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으면서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능하고, 그래서 늘 시험에 왔다 갔다 끌려다니고,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그렇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 보니까 마귀가 갖고 놀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이 됐는데 우리도 그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봐도 베드로는 뭐 학문을 깊이 연구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슨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신문하면서 다그쳐 봤더니 신문하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지 이길 재간이 없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언제 저렇게 됐나? 사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따르게 되고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지혜도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빤한 거예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거기서 오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험과 학식과 자기 머리만 의지하는 그 지혜와 어떻게 대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 나중에 핍박받을 때 붙잡혀 가거든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얼마든지 지혜롭게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 역사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령을 우리도
이렇게 충만하게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세상을 이길 만큼 담대하고 나도 성령의 인도대로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차지한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지. 가만 앉아서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그만이고 그런 사람한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겠어요? 또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줘도 이것을 성령의 충만해서 온 결과라는 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가 좋아서 그랬나? 내가 복을 타고났지?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성령 받아서 그렇게 충만하고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지혜로웠는데 우리도 그 성령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사모하고 이제는 기다리고 내 것을 만들고 나도 이런 인생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왕 믿으면서 이왕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틀림없이 완전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도 못하고 안 믿지도 못하고 갈등 속에서 살고 한 손은 세상을 향하고 한 손은 주님을 붙잡고 하려니까 사람 찢어지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확실히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그 주심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다리고 추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보면 거기서 눈이 떠지고 길이 보이고 다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성령으로 무장이 되지 않고 보니까 세상적인 안목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 늘 실수가 따르는 거예요. 천사 같은 사람을 마귀로 보고 마귀 같은 사람을 천사로 보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낭패하고 그래서 손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분별을 못하거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것을 얼마든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허술하게 보지만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 분별할 줄 알고요. 다른 사람은 천사같이 보지만 사실은 저 사람은 악한 사람 분별할 수가 있고요. 다 이게 가능한데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인생을 제대로 살고 첩경을 따라 살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전부 세상적으로 판단해서 문제예요. 믿음 있는 사람도 세상적으로 판단한다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하고 보면 이 분별이 가능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사건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그래서 낭비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제자들이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을 말한 것은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그랬던 것 이루어진 거고요. 이것은 또한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땅끝까지 이를 상징으로 볼 일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 받았다고 뭐 펄펄 뛰고요. 다른 사람은 그런 은사 받은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자기만 은사 받은 것 같이 막 야단법석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방언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깨달은 12사도 중에는 도마 같은 분은 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세상을 마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얼마큼 받았는지 잘 모른다. 그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 진단하지 말고 내가 나를 진단하면 뭐냐.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았으면 저절로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이 성령 안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은 것으로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뒤집어서 보면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또 크게 역사를 해요. 참 여기 신비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참 그런 걸 우리가 볼 적에 거기서 보람을 얼마나 느낍니까마는 그 사람 인생 보람뿐만 아니라 증거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못 하나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오늘이 손이 어쩌니 저쩌니 하고 뭐 그것 따지느라고 무슨 해코지 당할까봐 노이로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다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거기에 반드시 은혜가 따르고 능력이 따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 구원받고 변화받는 그 사람의 역사도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복음을 증거해 본 사람은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몰라요. 복음 증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증거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시무룩하고 맥없이 사는 거 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보면 나날이 기쁘고 날마다 기쁘고 아침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이것을 사모하고 이루시고 체험하고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이 고백까지 다 했으면서도 무능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이것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을 따라 저희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일마다 때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며 사는 우리들의 풍성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모하여 빠짐없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충만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